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상담복지학부 부회장 김성우 학생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급함 심령으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저희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액치가 주셔서 허락하신 비전에 따라 하나된 공동체로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영광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매주 일취월장하고 있는 엑스콰이어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과 가사를 우리가 찬송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 선배가 되시는 공사학번 선교학과 입학하시고 졸업하신 김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송도 가나안교회, 요즘 가나안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별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교회 역할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아주 활력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2001년 춘천에서 자그마한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한 인천으로 언제 옮기셨는지도 몇 년? 2009년에 인천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한 2년 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 성전을 아주 정말 큰 성전을 완공하면서 송도 지역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소문난 교회로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선배가 되시는 김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텐데요, 특별한 또 선물을 준비해 오셔서요, 목마른 자들아 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마시라고 하셨듯이 오늘 배고픈 자들에게 점심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그 공사학번 선교학과를 입학하고 또 졸업을 하고 지금 인천 송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자님들, 귀한 동역자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 동산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주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20대, 30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게 돼서는 반갑고 또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기 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백성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낙심과 절망의 시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과연 누구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호세아서 5장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풍요의 신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왕들과 족장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자신의 집에 창고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들리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은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돌아가는 방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방식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바알 신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알 신에게 바쳤던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선지동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더욱더 불같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도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도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하고, 영혼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쓴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선지동산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학문도 전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워커, 일하는 사람을 필요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워시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을 들이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드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심령이 무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이 축복되다, 형통하다,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물질을 버리라,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건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또한 이 귀한 선지동산 가운데 학문을 전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시간을 내셔서 학문에 전진하시기에 힘쓰셔야 되고, 시간이 남으시는 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액츠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아멘. 액츠는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도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가운데 있는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물을 찾고 우리가 졸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늘려가야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 학교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사역을 하실 때에도 누구만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학교 생활 하실 때에도 누구만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길 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시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편 100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다, 신앙에 생명력이 있다, 그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사역을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늪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싶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 멈추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학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절을 만나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 다니엘일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았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제가 원래 모교 홈페이지를 잘 보지 않는데 여러분은 성경고사 보는 날이라고 합니다. 맞지 않으십니까?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가슴 치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32번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64번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감사 거의 절반 이상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시가 다윗이 형통할 때 쓰여진 시입니까? 아니면 도망칠 때 쓰여진 시입니까? 도망칠 때, 위기일 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절을 만나고 어떤 계절을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또한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또한 여러 학우님들을 만나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입술 가운데 무슨 말을 많이 하자? 감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액치는 참 좋은 교수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 학교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머리에 남는 교수님들은 액체에서 만났던 교수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심겨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이 액체에 계신 교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학우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셔?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들이 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맞아,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과 같이 쓰임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이 학교 생활하시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합시다. 아멘.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학교에 온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는 이 선강당이 단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당,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다락방과 성강당이 이제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다락방에서는 영상으로 드리고 성강당에서는 이제 라이브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저 때 기억으로는 이 예배당이 성강당도 꽉 차고 다락방도 꽉 찼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적은 모습을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수님들이, 선배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만 제가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교수님들이 항상 이 말씀 하셨습니다. 지훈아, 시간 남을 때 다락방에 가서, 선강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돼. 저기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도 기도하고, 저기 로렐라이 언덕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 학교를 오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돼. 근데 저는 이 학부 생활할 때 사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았고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를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간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들은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저에게도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는 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 동산 가운데 열심히 훈련함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학문에 매진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훈련되어서, 연단되어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탁월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학우님들,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선지 동산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지만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엑츠 학교 생활을, 대학 생활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귀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학 홍보부장께서 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4시 20분부터 성경고사가 진행됩니다. 각 학과 학부 성경고사 고사장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미스바 기도회가 저녁 7시 40분에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엑츠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4월 5일 오전 11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제1학생총회가 진행됩니다.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2 학생분들 이상이 참석해 주셔야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학생총회는 한 학기의 사업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다음 학기 총학 입후보를 위한 찬성 반대 투표도 진행될 예정이니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자리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 금식 기도회가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경건 점수 10점이 부여되어 오니 수업이 없으신 학우님들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콰이어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점심은 김지훈 목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무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또 원활한 배식을 위해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또 추가로 투입돼서 좀 배식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학교에서도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신 후에 김지훈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기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학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